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림자 밟기 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예, 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그림자를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체를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체가 가면 그림자도 같이 갑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실체는 일치합니다. 따로 노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손을 들었는데 그림자가 발을 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로 실체를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그림자요, 신약을 실체라고 합니다. 구약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을 오신 메시아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실상 그림자를 쫓아온 겁니다.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실체와 전혀 다른 것을 쫓아온 것은 아닙니다. 실체의 모든 것을 반영했지만 구약 성도들은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곧 실체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그림자가 실체와 분리되었거나 일치가 되지 않거나 그 형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절절하게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절절하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그렇게 절절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을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와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하는 걸까? 실체는 있는 걸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때로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 순수성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만 댄다면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 중에 계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출혈병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출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그저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혹은 내가 성경에 관한 서적을 많이 탐독했으니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만 딱 붙들어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은 어디에서 성취됐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도 누구를 통해 완성될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약 성도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받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일평생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만질 수 없는데,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소문, 그 단순한 소문 하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를 쫓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것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지각도 건강도 쇠퇴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예? 얼마나 맛난 음식을 먹는다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증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약속한 무엇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약속이 주어질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에서 동행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서 더 살아야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봐야죠. 물론 오래 살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 영광에 비하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꽃잎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증거만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죠. 예,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첩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까지 약속을 줬어요. 누굴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이삭입니다.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성품이 고귀해지는 축복을 받았고,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이방 여인의 모함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받음으로 약속이 성취됐어요. 비전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때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된
축복들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축복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증거로 때로 약속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본질적으로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온전한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또 위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에 부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야. 원형이 아닌 모형으로 예배드리고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모형적인 율법과 제사 의식 속에서 영원한 실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시대는 불확실한 계시의 시대였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불확실한 계시 속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뿐만 아니라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계시와 섭리의 정도에 만족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이것이 그들을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상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상자예요. 그 상자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 시대에는 비도 잘 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환란이라는 것, 세계 전쟁이라는 것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순수했습니다.
야 노아야, 내가 이제 대홍수를 내릴 것인데 네 가족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창조물들이 다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120년 동안 묵묵히 피땀을 흘려 방주를 완성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심령이 참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 순수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묵묵히 120년을 방주를 만들어 결국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나서 온 땅이 물에 잠깁니다. 심판을 해서.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뭐만 살았을까요? 물속에서 사는 것만. 여러분, 미련한 놈, 무식한 놈, 그런 상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 4명이 묵묵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본인들과 모든 호흡으로 기식하는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의 핵심은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론 가난해야 된다, 병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이거에 목적을 두고 살길 원치 않았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들이 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영생에 이른다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살아있을 동안에만,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이게 소망이지, 그래도 잘 나가야지. 근데 그게 끝나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 통치 원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왜 그렇게 울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1년, 2년, 3년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한다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시선이 땅을 향하기 시작할 때, 땅을 향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 새끼, 내 몸, 내 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수많은 사람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려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이 들면 무엇만 바라보면 해결됩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상징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이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상처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정말 죄송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 언행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까? 그게 안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배도의 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야,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진리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하고 진리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 성공했다는 사람의 소리, 이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특별하게 리더자들에게만 부어주셨지.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개입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분은 반드시 개입해요. 부담을 줍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냐? 너 목사가 표정을 그렇게밖에 질 수 없냐? 네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냐? 이런 게 안 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10년, 20년, 30년 근심시키다 못해 거의 추방하고 있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도 마음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보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한번 역사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 안 합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질 때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안에 꿈틀거림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 영혼이십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믿어지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 볼 거다. 너 일평생 기다렸던 구약에 2000년, 3000년, 4000년 기다렸던 그 메시아 너 볼 거야. 보기 전에 너 안 죽어.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시므온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구약 성도들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약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오시죠?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 재림으로 인해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언약 성취가 누구를 통해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그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악당 없습니다. 예. 불신자들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예? 저는요, 나무 이파리를 볼 때 제일 아름다운 색깔이 5월달이라고 생각해요. 4월달은 아직 온전하게 잎이 물들질 않고 5월달을 보면요,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 인간이 이 나뭇잎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에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건 생명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갉아먹고 죽이는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나뭇잎 하나 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매기 날아다니는 것 보면, 철새가 때를 따라 날아가고 날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이 땅에서의 유언, 죽은 게 아니지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손등이나 이마에 666을 받는다고 그러죠. 666이 뭡니까? 예? 적 그리스도, 사탄이 선택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온 세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적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 힌트가 나오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자처럼. 평화 다 좋아하잖아요. 네?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이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저 그리스도가 뭘 장악하죠?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돈 버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666이 저는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공산당들이 쇠뇌하듯이 마지막 때 되면 볼 거 없다. 내가 편안하면 최고고,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믿음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든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 여러분이 제가 목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업도 자녀 양육도 열심히 하십시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거잖아요. 예? 666이 이끌어가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네가 만약에 구한다면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내가 더불어 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자,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눈을 감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